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한다고 합니다. 가장 잘하는 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만큼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떠나서 다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끄리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끄리노라는 말은 법정에 세우다, 법 앞으로 이끌다, 법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한 대상을 법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재판석, 판사가 있는 그 자리, 검사석, 변호사석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그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끄리노라는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에 세워서 저 사람이 유죄다, 저 사람이 무죄다를 말할 때 쓰는 말이 판단인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좋은 모습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는 좋은 뜻보다는 나쁜 면들, 좋지 않은 면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면 여러분들은 무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죠? 유죄라고 말하고 싶죠.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판단은 안 할 수가 없는데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는 정말로 틀려서 또는 정말로 맞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로 옳은 일이다. 이건 정말로 그른 일이다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은 뭐냐면 열등감 때문에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들,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얻지 못한 거,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것과 비교해서 나는 없는 거를 볼 때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많이 판단을 하는데 뭐 보고 판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냐 등등.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고서 기사를 보고 하나 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 아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임대 아파트라 그래서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가 아닌 실제로 정말 막 평수가 막 엄청나게 큰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큰 아파트를 짓는 어떤 단지 그 지역 그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 평수가 큰 집, 그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저께 제 메일로 구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를 무려 1,000명이나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봤을까 궁금해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그분들이 어디 있나 검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검색하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정말 모르는 제3자가 우리 교회를 검색하고 나서 봤을 때 아마도 외관을 보고 판단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이쁜 교회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는 정말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판단. 여러분, 오늘 성경에 판단한다라는 말을 하는 주체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판단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깔끔하고 크고 넓고 좋으면 사람들은 굿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오늘 성경에 이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나온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로마서 2장을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온 판단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야만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민, 다시 말해서 그냥 유대인이냐, 유대인 자체냐가 기준이에요. 저 사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그냥 굿이에요, 굿. 근데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이미 악이에요, 악.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악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특별히 여기 4절에 보시면 뭐 회개하지 않음을 심을 인자하신가 용납하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다음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마음을 따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막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고집과 그들이 갖고 있는 회개치 않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들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걸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판과 축복과 저주를 나눴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이 기법을 가지고 꼬집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보시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7절과 10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식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7절과 10절이 한 가족이고요. 8절과 9절이 한 가족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성경을 보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그 밑에 10절 보세요. 위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10절에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이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것도 나쁜 뜻이에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러이러한 결과값을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요점이 뭘까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참고 선을 행해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1년 동안 돼지저금통에 쓸 돈을 참아서 저축을 하고 연말이 되면 주민센터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들은 눈에 보입니다. 또 하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악한 사람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악과 선을 말하고 이 2장 1절부터 11절의 결론이 11절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너희들 눈에 볼 때는 선한 거, 악한 거, 유대인들 너희들이 볼 때는 선한 거, 악한 거, 참과 거짓,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나 다른 야만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들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그들과는 한 자리에도 착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편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구원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임대 아파트랑 잘 사는 사람 아파트 제가 잠깐 말했죠.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편견이 있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있는 그분들 들어오면 자기네 집값 떨어진다, 이미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거 한마디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70평, 90평, 100평에 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지 않고 평수가 작은 데 살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값과 땅값을 다 떨어뜨리는 악의 축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치관, 세계관, 보는 태도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편견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편견을 가지고 만약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구원을 하시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라면, 의로운 분이라면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처럼 사람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너 일로 와봐. 여기 법정 앞에 서봐. 너 여기 딱 서서 너 그동안 죄 지은 거 이거 있지. 너 이런데 너 사실은 유죄야. 유죄에 얼마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중에서 너 조금만 감형해 줘가지고 너 구원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너무 짙게 뿌리 있게 내려 있냐면, 자신들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와서 선조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 그 자체가 그냥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유대인인 것 자체가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나는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대한 매우 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데는, 여러분 이제 3장으로 가면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계속 구분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1장에 나왔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했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편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구원하신다면 사실 구원받을 백성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뭐로 사람들을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끌고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저희 친구들,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판단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웃겨야 좋은 목사님이다. 또 밥도 잘 먹어줘야 좋은 목사님이다. 가끔 운동도 해줘야 좋은 목사님이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는 분이 좋은 목사님이다. 기도를 한 번 하면은 4시간, 5시까지 해야 되는 분이 좋은 목사님이다. 목회자를 보는 판단의 기준도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역으로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는 판단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성도, 저렇게 하면 나쁜 성도,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방금 잠깐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는 외관 있잖아요, 여러분. 외관으로 보면 저희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야, 너희 그 교회 바깥에 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요. 그렇죠. 외관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서서 사람들이 볼 때는, 워낙 요즘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고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겉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이뻐요. 너무 번듯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왔어요.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와, 저기 교회가 새로 생겼네?
예를 들면 그 1,000명, 전 도대체 1,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 어느 날 이렇게 봤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주일날. 저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우리 교회 왔는데 겉은 화려했는데요. 왔더니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 언전하고 들을 말씀 없다라고 하면 그게 교회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고 왔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작 안에 왔더니 정말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뭐 넥타이가 뭐다, 뭐 옷을 뭐 입었다, 이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적고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뭐 다 그런 것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것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인 것 자체가 은총이고, 유대인인 것 자체가 성공이고, 유대인인 것 자체가 천국에 가는 보장 수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는 대상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고가의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아파트에 살고 명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명품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정책도, 교회의 일도, 목회자에게 향하는 표현도, 심지어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명품을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명품이 전혀 아닌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 인정받지 못했던 과부들, 고아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어디가 명품입니까? 기독교에서의 명품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닌데 자꾸만 교회가,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옷들, 눈에 보이는 차,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어떤 학력과 외적인 모습들이 그 한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만 그 인생이 정말 명품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리 아빠가 장로요, 우리 아빠가 목사요, 우리 엄마가 권사인 것이 내가 곧 장로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곧 목사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늘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런 판단의 기준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편견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셨던 주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는 자인지 복음을 모르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타락하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 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멋진 것들, 화려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세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로 있는가,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거듭난 인생인가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그런 눈과 마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듣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편한 것들 찾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 쓰고 영광 받자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거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그렇게 살려고 좁은 길 걷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힌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과 내 삶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들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거듭난 자로 하나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 연약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기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살아놓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견 없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늘 부족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도 교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깨끗하냐, 더럽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백성이 칼과 창을 가진 백성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백성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있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직업과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조차도 명품이라는 단어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명품을 찾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좋은 것들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3,000배, 10,000배를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신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고 힘든 길이며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법정 안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유죄다,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처럼 교회와 세상과 내 자신과 이웃과 가족을 볼 수 있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을, 세상을, 교회를, 성도를 외모로 보지 않은, 외관으로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갖고 살기로 다짐한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